감사합니다. 2004년 1월 달입니다. 내일이면은 베트남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큰 비행기 냉동 창고에서 관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쳐다보니까 그 관 속에 내가 누워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 비행기의 냉동실에 그 관이 실려왔는데 보니까 그게 내라. 이거 참 난처하잖아요. 이번에 이 비행기 타면은 내가 죽어서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을 주십시오. 타야 됩니까? 저분 나쁜 사람이네요. 목사 죽이라 그러네. 근데 그 사람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모한테 이야기했더니 산모가 담대하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신랑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베트남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줄고 지금까지 제 생각 속에는 24시로 늘 베트남을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베트남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한 40여 명 되어져요. 지금 베트남에. 그럼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베트남에 한 100명만 모여도 큰 교회인데 지금은 40여 명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힘이 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러 번 참 다녀왔습니다만은 노회장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회장이라는 분이 한국에 한번 오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래 초청이 되어져서 지난 17일 날 이제 왔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사무실에 잠깐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제는 부산에 핵심 메시지까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김성현 주사님이 운전을 하신다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시다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 걸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 위기의 길이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의 걸음에 위험이 따르고 위기가 따랐지만은 이번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마지막 길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그러면 세 번의 전도로 이제 마무리되었는데 1차, 2차, 3차 전도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3차 전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밀레도에 이제 불러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이유를 이제 가르치면서 그 밀레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참 많은 장로님들이 참 아쉬워서 그런 가운데 이제 밀레도를 떠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작별하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자의 일행이지요. 바울을 중심해서 여러 전도자들이 그들을 작별했습니다. 누굽니까?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쭉 가게 되었는데 오늘 누가는 모든 지명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으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리고 또 베니게로 가서 또 구브로를 바라보고 또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이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볼레마에 이르러 마지막에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이런 이제 일정의 걸음이 쭉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도자요 또 일행들은 모든 현장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한 영혼들이 살고 있잖아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 지역 하나하나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들려서 말씀을 전한 곳도 있고 때로는 들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현장이기에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그 지역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평탄하고 수월한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의 걸음임에도 위험과 두려움이 달았습니다. 참 얄궂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수사를 총동원하고 말입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인데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경고하고 붙잡고 심지어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이거 보십시오. 이 띠 임자가 이번에 가면 묶여가지고 이와 같이 묶여가지고 죽게 됩니다. 실물 교육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입니까? 결단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17,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는 것이 속상한단 말이니까 아프게 한다 이 말씀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중심으로 전도자의 발걸음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슬리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면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빠지는 거 뭐 쉽게 생각해버리고 안식일을 거르는 거 이거 뭐 생각도 뭐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냉철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압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뭡니까? 결국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갔다 올 적에 다르살람에 탄자니아 수도 다르살람에서 저 아랍에미리트 그 두바이에 이제 와서 두바이에서 이제 한국 오는 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서 한 6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초죽음이 되었어요. 제가 아직 체면치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앞뒤 견주는 사람이 못 견디겠어요. 그냥 대합실에 의자도 없어요. 대합실에 그냥 그대로 막 쓰러져. 그 배낭 하나 그 벽에서 안고 그 대합실 그 세면바닥에 그대로 누워 못 견디가지고 그래서 뭐 참 죽다시피 했어요. 비행기 탈 시간이 되니까 또 비행기 탄 데가 또 다 바뀌었어요. 겨우 트렁크 끌고 막 갔댔어요. 가서 이제 내 표를 주니까 그 체크하는 그 아가씨가 뭐 긁어적 하나 서주더라고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저거 하는 일이겠지 하고 그냥 받아서 비행기 타서 비행기까지 통로가 몇 군데 되잖아요. 2군데 되잖아요. 큰 비행기니까. 그래 이제 입구에 가니까 승무원이 보더만은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저 뭐 이코노믹 자리라서 저 뒤에 그 좁은 의자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자꾸 여기 앉으라는 거라. 이래 보니까 좌석 번호를 바꿔놨어요. 어떤 자리냐? 그 퍼스트 클래스 좋은 자리 1등석 말입니다. 그것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그날 저 뒷자리에 가서 고통스럽게 왔으면 내가 비행기 안에서 진짜 시체가 돼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 아시고 내 사정 아시고 그 찬자리 또 옆에 하나 놓고 그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오니까 말입니다. 좋은 거 다 주더라고요. 저 뒷좌석에서 안 주는 거 막 고기 막 서리가 주는 거 막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그걸 옳게 먹지를 못하는 게 지금도 애석해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한국에 와서 어떻든 그때 이제 이게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 수술을.
돌려 세 개 빼내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더 아시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다 아셔요. 오늘 말씀하셨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 그 반대쪽에 있음을 우리가 많이 겪어봅니다. 생명은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도 말입니다. 저 외국에서 세 분이 오시니까, 그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일을 모셨으니까. 여기서 4일을 자야 되니까 말입니다. 4일을 짜야 되니까 여기 모셔가야 되지, 저기 모셔가야 되지, 식사, 등등.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런데도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어떻으면 입술이 터지고 지금 여기서 고랑고랑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돈도 벌려고 빠락빠락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이 또 벌어지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험의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는 시간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 구역 공과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옵니다. 환난의 때, 위기의 때는 무엇이냐? 큰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초대교회가 환난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때문에 저 안디옥의 문이 열려지는,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따른다, 위기가 따른다, 환난이 따른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는 한, 그것이 뭐냐? 더 큰 문이 된다는 거. 이거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지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환난의 시간입니까? 위기의 상황입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참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큰 문이 되어지는데, 이후에 왕 앞에 설 수 있어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큰 문이 열렸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결단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말입니다. 희생제사라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하셨느냐?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저 호미를 건너는 이런 역사, 광야를 지나는 그런 축복,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놀란 가운데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더 큰 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언약 잡은 자에게,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여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나 교회 지금 안 다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요. 왜 안 다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드려요.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다른데 말입니다. 그럼 내가 쉽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예?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요. 이게 또 아따시 보더라고요. 그 말도 참 골라가면서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 들어요. 우리는 쉽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다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 이야기했는데, 예?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얼마나 참 대화하기가 힘이 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이름을 좀 달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간 속에서 대화한들 무슨 진지함이 있겠는가? 진짜 한 10분만이라도 진지하게 좀 대화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겠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입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더라고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답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입니다.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단단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2장 1절 23절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을 충을 먹여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 알았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예수 믿어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바울이 알고 로마를 복음화를 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참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비록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큰 상급이고 오늘 죽음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울이 온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야. 바울을 단단히 묶어서 죽일 거야.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전 모든 이방인 지역으로 다녀서 이방인들만 예수 믿으라면 될 텐데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개종을 다 시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본거지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교했는데 우리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꾸 예루살렘 교회로 저 성전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 유대인들이 막 치가 치밀었거든요. 화가. 그러니까 이번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졌겠지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역마다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요새같이 이렇게 큰 정보시대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그 귀신 라합이 그 당시에 그 먼 거리 일어난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소문은 어떻든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2장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두로 지역에 제자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일주일을 머물게 됐는데 짐을 내리고 짐을 실른다 해서 배에 그 일주일의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 지역에는 제자가 없겠는가. 아마 바울이 여기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크게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찾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같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그 신원을 보호해 주옵소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장면이 5절이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제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빌립 집사의 딸들이 죽음에 경고를 합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7집사 가지고 한 명이 사마리아에 전도했던 그 빌립이 이제 딸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90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아마 누가가 이 모든 역사를 이 성경학자들은 그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집사에게 많은 것을 정보를 얻지 않았겠는가. 이분이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이라 신앙 힘 참 좋은 사람이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예언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바울 당신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명한 선지자요 예언가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그때에 저 온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크게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을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천하에 기근이 들리라 이렇게 먼저 예언했는 가운데서 막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고만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늘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나타났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러 날 머물더니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난번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었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 띠를 가져가지고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해서 넘겨진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같이 이번에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3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힝이라는 그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분 나이가 56된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월남 전쟁 때에 남쪽에 월남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인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회 은퇴를 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사십니다. 그 베트남 정부에서 이분이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얼마든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미국에 안 가느냐? 당신의 아버지도 미국에 계시지 않느냐? 베트남 정부에서는 아예 미국에 갈 줄 알았단 말이지요. 왜 안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이분이 나는 베트남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베트남을 복음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귀한 분이잖아요. 여기서 살면은 생활도 경제도 더 어려울 것이고 항상 예수 믿는다고 정부에서 공안에서 늘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든지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 초청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 가고 베트남에 그대로 있겠다 해서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든지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걸을 수 있지만은 그때요 예루살렘에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로마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입니다. 위험 속에서 승리한 바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에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많은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어제 우리 나경문 선교사님이 오늘 미여가 안 왔는데 미여한테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참 조금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내가 막힙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자가 전도할 때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 좀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까지 참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사상이 워낙 어릴 때부터 확 물들어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그런 행편 같아요. 지금 몇몇 번에 진짜 우리가 지금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리는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미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잘 받았어요. 지금 주일에 이 중독성을 제가 알고 시험 기간 중에도 말입니다. 교회 안 빠지고 지금 그런 친구라. 이게 어릴 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내일 모레는 광주에 자기 친구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이제 간다니까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갔다 오느라. 전 광주에 있는 애들도 참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온 이제 누굽니까 영예 전도사가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저 학생들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메시지 주고 있고 때로는 전화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들한테 좀 말씀을 잘 못 주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국말 좀 잘 알아듣는 이제 친구들도 있는데 애들은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고. 바울의 업적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교회사에 나타난 바울의 업적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어디입니까? 로도입니까? 어느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그 의학의 그 첫 번째 지역이었던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의사들이 처음 얘기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언하잖아요. 서술하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대학을 세웠는 의과대학을 세웠는 그 지역에 어떻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전도 선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핍박이 없다.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단 소리 안 듣는다. 그건 비정상이지요. 반드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자는 실패하고 전도자는 승리한다는 것 절대적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에 지금 잡혀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배려를 했느냐? 축복이지요. 셋집을 하나 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로마 정부에서 얻어줬지요. 셋집에. 그래서 이제 감금시키는 거예요. 바깥에 못 나오도록. 그런데 외부의 사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야곱 한 명씩 불러가지고 미션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 복음화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복음화시키고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는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하게 하시는지 이 호텔에 갔더니만은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비싸요. 하루 저녁에 7만 원이다. 이 시골 바닥에. 그런데 주말이라고 그 만 원, 2만 원을 더 붙여달라고 그래요. 8만 원, 9만 원. 그리고 방 3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8만 원 해도 24만 원 아닙니까? 4일 있으면 100만 원 돈인가? 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자꾸 부담하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베트남 선교회에 지금 돈이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뭐 그 이야기는 했지만은 내 계산으로는 이번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불친절한데,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핑계 대는 거라, 목사님. 저 4만 원짜리라도 친절한 데 많습니다. 그걸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미안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 양반들을 다른 데 모시려면은 모시러 갔다가 또 모시고 오고 뭐 내가 불편한 거예요. 네.
진짜 불편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이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는 그것 같으면 막 계십시오. 내가 편합니다. 그래가 이제 눌러 앉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보따리새가 나오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눌러 놨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원이 아까 그 이야기라 아까 했던 이야기 그 직원이 목사님 나 선교사님을 참 존중하고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반주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 신앙관이 이제 바로 안 박히는 것이지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라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라 왜?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는 거라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되었으면 교회의 중요성보다도 뭐 다른 것이 했다 해서 교회보다도 교회를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양반들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게 또 원칙이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 좀 합시다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CCTV가 다 감시되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지금 근무 시간에는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를 한 10분만이라도 따로 하자. 그래서 시간을 이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아침에 보따리에서 나와버리면 그 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겠지, 또 한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말입니다. 우리 들 같은 이 속에 담아 놨어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 길이 있겠지요. 참 힘든 길이 있겠지요. 예배가 어렵습니까? 예배가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다 보고하고 다시 거기서 말씀으로 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오는 게 한편 힘든 일이지요. 고난의 길이지 한편적으로는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끌려다니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길은 그냥 예루살렘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예루살렘 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에 가기 힘듭니다. 여기서 제수의 몸으로 보호함을 받고 군대가 동가도 지키심을 받는 가운데서 공짜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만 저 구석방에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얻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로마를 살리는 길이 어디냐? 예루살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길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길입니다. 선교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길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일을 해도 안 되어지는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지난 주에는 밀레도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듯이 이번 주간에는 나의 예루살렘 길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길을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